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솥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이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일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금요 제자 훈련이 재개가 됩니다.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은 금요 제자 훈련, 또 8시 반부터 40분 동안은 찬양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있을 1시간 전부 합해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는 말씀 공부와 찬양 기도회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날 있을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무엇과 무엇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까? 예표와 기적. 예표란 말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기적은 무슨 말인가? 이 기적은 원래는 징조란 말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표와 징조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표나 징조나 다 미래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표와 징조라 하는 것은 이사야를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구스와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표와 징조를 삼으셨는데 그 이사야를 현재 보니까 그 구스와 애굽이 장차 어떻게 될까를 현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표와 징조의 뜻이 아닙니까? 예표라는 말은 장래 일어날 일인데 현재 어떤 모양으로 그 미래의 일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조도 마찬가지. 현재 어떤 일이 징조로 나타나면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장래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징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표와 징조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있더라. 그것은 바로 앞으로 구스와 애굽에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닐 일이 일어날 것을 현재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일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래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것을 보아하니 애굽에 앞으로 큰 환란이 임해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로잡힘을 당하게 될 것을 그 이사야가 온몸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표와 징조로 쓰십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알려면 현재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태도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10년 후에 그 사람이 잘 될는지 혹은 못 될는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그 현재 속에 미래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아마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늘 불화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만나면 늘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자녀가 평안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결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현재의 삶이 자녀의 미래의 삶에 대한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옐링 아닙니까? 부모가 자기 기준에 보니까 늘 아이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저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호통치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은 죽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그냥 길을 막고 질겁을 하고 부모하고는 마주치기를 피하는 거죠. 현재의 삶이 바로 미래의 삶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가 한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덜 떨어진 아이 같아도 아이를 늘 따뜻하게 대주고 용납해주고 혼내고 싶은 것은 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아이가 자각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엉망으로 사는데 부모가 늘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와야 변화가 있을 텐데, 탕자가 변화된 것은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제정신이 아닌 아이에게 아무리 호통치고 야단을 쳐도 제대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해주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주는가, 어떻게 크레딧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중에 다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오너가 방심을 하고 주색 잡기에 몰입하고, 그러면 현재 아무리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오너의 사업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업이 흥할지 망할지가 다 내어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쌓고 있는지, 어떤 크레딧을 내가 지금 축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크레딧도 다 까먹고 있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면서
장래가 잘 될 것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행이죠, 요행. 하나님은 요행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심고 있는 것을 내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영원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과 그리고 천국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이 영혼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면 요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요,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또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현재 내가 내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가? 그것이 내일 나타나고 10년 후에 나타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다가, 내 인생 속에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평강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일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죄악을 받아들이고 미움을 받아들이고 방탕을 받아들이면 그건 역시 내일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현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내가 내일 영생을 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행을 바라는 것이고 결코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예표와 징조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이든 또는 내 비즈니스든 또는 내 영원한 운명이든 그것은 다 오늘 내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 속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내일 10년 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표와 징조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굿수가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바라던 굿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하던 사건이 실현화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굿수와 애굽이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정말 큰 착각을 했구나 라고 자신의 심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큰 실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이 될 수도 없을 굿수와 애굽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은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의지했던 애굽과 굿수가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헛된 것을 의지했었구나. 이게 낭패죠.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패착이었습니다. 결코 의지할 것이 못되었던 애굽과 굿수를 의지하다가 그렇게 그들이 망상이 끼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 의지와 도움이 안 될 것을 의지하다가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 어딘지가 자명하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바 시장에 밀어닥친 FBI 요원들과 1000명의 감찰 요원들로 인해서 자바 시장의 경기가 너무나도 썰렁하게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이 자바 시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질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얼어붙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